요즘 사건 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또 우리나라에도 또 사고가 있었고 계속 아픈 이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여러 사고들이 있었지만 오늘 교회 앞에서도 사고가 있었어요. 낮에 교회 앞에서 사고가 차 두 대가 박아가지고 클락슨 소리가 그렇게 나길래 제가 창문 열어보니까 두 대가 딱 이제 사고가 난 상황인 거예요. 저 연제오 히트리스 옆에 그 골목에서 올라오는 차랑 이쪽에서 직진해서 내려오는 차랑 부딪힌 거예요. 제가 한 차를 먼저 보니까 앞에 그 장애인 표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염려가 드는 거예요. 혹시나 이 사고 때 그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함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근데 보니까 사고 나자마자 벌컥 차문을 열면서 소리부터 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럼 저 상대방은 어떡하나 하고 보니까 그 상대방 차에도 장애인 표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또 어떡하나 하는데 또 벌컥 차문을 열고 소리 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냥 동네에서 조그맣게 그냥 접촉사고 난 거예요. 접촉사고 그냥 간단하게 나서 서로 그냥 보험사 부르고 해결하면 될 건데 막상 그 운전자들과 그 동승자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서로 막 소리를 치면서 당신 여기서 왜 나왔네 어쨌네 하면서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왜 저럴까 싶은 거예요. 전 처음엔 걱정이 들었던 제 마음이 내가 괜한 걱정을 했다. 진짜 알아서 자기 밥그릇 잘 챙기는 사람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그냥 한 5km, 10km도 안 되는 그 속도 가지고 살짝 부딪힌 건데 허리가 아프나느니 어떻다느니 온 동네방네 소리를 그렇게 지르면서 안 그래도 오늘 소란스러웠어요. 저기 앞에 공원에서 노인복지회관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트로트 들리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막 소리 지르고 있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의 질문이 들더라고요. 진짜 사고가 어디서 났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에 보기에는 단순히 차와 차가 부딪혀서 사고가 난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교통사고도 문제인데 저는 더 큰 사고가 뭘까 했을 때 서로 그렇게 양보 하나 못하고 서로 어떻게든 자기 거 얻고자 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대 것만 막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진짜 큰 사고 같더라고요. 그대로 가면 진짜 사람 죽을 텐데 그렇게 가도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회도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부터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놓고 나서 하나님 왜 그러시느냐고요 하면서 제가 제 잘못을 못 볼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에 온다면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 이거 저한테 내놓으시라고 이런 마음으로 온다면은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짧은 교통사고 이야기지만 이 교통사고 통해서 전 배우는 거는 내 잘못 인정하지 않고서는 기도도 마찬가지겠다. 기도도 내 마음 먼저 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나는 또 다른 사고를 보고 있지 못하겠구나.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사고가 원활하게 해결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낮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나의 그 교만함을 내놓고 있는 그 자세가 있었다면 그걸 내려놓는 시간 오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한 제자들이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제자들이 물에서 컵에 그 물을 그렇게 따르고 있다가 물이 콸콸 넘치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스승한테 물었다고 해요. 스승님 왜 빈 잔에는 물을 채울 수 있는데 가득 찬 잔에는 물을 못 부을까요? 제자들이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자들이 참 멍청한 것 같아요. 당연히 빈 잔이니까 물 채우지 가득 찬 잔 어떻게 배우나 어떻게 채우나 하는데 스승이 이렇게 답을 했대요. 마음이 이미 비판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물 부어도 담지를 못해. 너희 마음에 있는 걸 비워야 돼. 불교스럽죠? 불교스러운 말인데 우리가 그런 것 같다는 걸 교통사고 이 장면을 보면서 잠깐 스쳐 지나갔어요. 제 머릿속에 오래전 책 속에서 읽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꼭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바는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되겠지만 내가 어떻게 그 유혹들에 넘어갔는가 오늘 그걸 인정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유혹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거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 마음에 꽉 찬 잔을 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컵으로 쓰임 받게 되겠죠.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2번째 편지고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친애하는 워무드에게 오늘은 이제 워무드에게 쓰고 있지만 오늘 편지가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읽던 그 글씨체는 아닐 거예요. 뭐야? 내 환자가 사랑에 그것도 최악의 사랑에 빠진 데다가 상대는 내 보고서에 이름조차 오르지 않았던 여자라고
언젠가 편지에 아무 생각 없이 쓴 표현들을 내가 비밀 경찰한테 찔렀던 일 기억하느냐? 궁금해할 것 같아 하는 말인데 그 바람에 생긴 작은 오해는 이제 깨끗이 해결되었다. 그걸 빌미로 나의 친절한 조언을 얻으려 했다면 큰 착각이라는 말을 하고 싶구나. 그간 다른 실수들과 함께 이번 건에 대해서도 대가를 단단히 치러야 할 걸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게 스크루테이프가 아니어서 이전에 있었던 관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능한 유혹자들을 수감할 신설 교도소에 관한 안내식자가 새로 나왔길래 동봉한다. 사파가 많으니 지루한 페이지는 하나도 없으리라 믿는다. 넘어가서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여자의 신상 기록부를 찾아보니 정말 끔찍하더구나.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이제 환자가 이제 새롭게 만난 여자예요. 이성교제 하듯이 연애하고 결혼하듯이. 그리스도인도 보통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사탄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보통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끔찍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옆에 붙어 있는 거야 하는 거예요. 역겹고 조용조용하고 선웃음을 쳐대고 얌전을 떠는 데다가 말수졌고 쥐새끼 같고 매가리 없고 미천하고 순결하고 순진한 아가씨더라고. 이 표현은 이제 우리 교회 딸내미들이 다 들어야 돼요. 사탄한테. 사탄이 보기에 이런 여자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사탄이 보기에 역겨우면 성공한 거고, 사탄이 보기에 조용조용하면 성공한 거고, 선웃음 쳐대고 이런 순결하고 순진한 아가씨가 되는 게 사탄이 원하지 않는 그림이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쬐끄만 짐승 같은 것. 생각만 해도 욕지기가 나네. 신상 기록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악취가 진동하면서 꼭 불에 댄 것처럼 뜨끔뜨끔하더라니까. 세상이 이렇게까지 타락하다니 정말 미치겠군. 옛날 같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원형 경기장으로 보내버렸을 텐데. 거기야말로 그런 여자한테 딱 어울리는 장소지. 하긴 거기서도 썩 좋은 일을 할 것 같지는 않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쬐끄만 사기꾼. 이런 사기꾼은 평소에는 핏기만 조금 비쳐도 기절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도 막상 죽음이 닥쳤을 때는 태연하게 웃음으로 맞이하니까 말이야. 사탄이 두려워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인 거예요. 평소에 조그만한 일들이 올 때는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데 막상 진짜 죽음이 닥칠 때, 사냐 죽냐의 그 기로에 박히게 되었을 때, 그때 태연하게 웃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느 무로 보나 새빨간 사기꾼이지. 버터도 녹이지 못할 것처럼 부드러워 보이는 입술 속에 풍자의 재기를 숨기고 있다고. 심지어 나한테서 웃음거리를 찾아낼 종자다. 좋은 성도들이 이렇다는 거죠. 재미대가리라곤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추잡하고 쬐끄만 내숭덩어리가 이 얼간이의 품에는 새끼들을 싸지르는 다른 동물들처럼 냉큼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으니 내 참, 순결이라면 미쳐 날뛰는 원수가 왜 이런 여자는 한 방에 날려버리지 않는 걸까? 오히려 싱글거리며 구경만 한 이유가 대체 뭐냐고.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 오는 거 막지 않으세요. 근데 반면 사탄은 이거 어떻게든 막고 싶고 지금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원수는 내심으로는 영락 없는 쾌락주의자다. 금식이니 철학이더니 화영주니, 화영주는 이제 화영할 때 쓰는 그 기둥이에요. 기둥, 십자가처럼. 십자가 같은 건 눈속임에 불과해.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치 금욕주의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쾌락주의자래요.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닷가에 밀려드는 물거품 같은 것이거나 원수의 바다로 나가보면 쾌락, 더 많은 쾌락이 넘실거린다. 원수도 이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지. 그 작자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지 않더냐. 원수는 비참의 직관 속에서 우리가 도달하는 높고도 준엄한 신비를 눈꽃만 크도 모를 게다. 이 비참의 직관이라는 말이 꽃 말인데요. 원래 밑에 각주처럼 신학적으로 지복직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카톨릭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하나님을 진짜 내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마주한 상태를 지복직관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꼬면서 예수는 지금 비참의 직관 속에 있다라고 비꼬고 있는 거예요. 워무드 그 작자는 속물이야. 부르주아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예수님만큼 부르주아가 어디 있겠어요? 그는 세상을 쾌락으로 꽉 채워놓았다. 자고 씻고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놀고 기도하고 일하는 것처럼 자기가 조금도 개의치 않는 가운데 인간들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었다. 이게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후에 칼빈주의 강연을 계속 배우잖아요. 이 자고 씻고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놀고 기도하고 일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게 허락하신 걸 우리가 땡땡 은총이라고 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일반 은총. 이걸 지금 사탄이 정확하게 알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인간들한테 이런 많은 쾌락을 줄 수 있어? 마치 금욕주의자인 것처럼 행동하더니 원수는 아주 쾌락주의자였구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는 인간들이 참 먹고 살기 좋게 해주는구만 하는 거죠. 그러니 무엇이든 비트이지 않으면 유용하게 써먹을 길이 없는 게야. 우리로서는 지독하게 불리한 상황에서 싸우는 셈이지. 사탄은 불리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편에 본래 주어진 거라는 건 단 하나도 없으니까. 다음 문단에 넘어갈게요. 자, 그건 그렇고 환자는 그 여자를 사귀게 되면서 당연히 그 가족과 친구들도 알아가고 있는 중이더구나. 여자가 사는 그 집이야말로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막았어야 할 곳이라는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집 전체에서 예인이 그 치명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말이야. 그 집에 온 지 5년밖에 안 되는 정원사까지 같은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다고. 하다못해 주말에 방문하는 손님들까지 그 냄새를 묻혀가는 데다가 개나 고양이한테까지 악취가 배어있는 형편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주변의 인물들도 바꿔놓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풍기는 못마땅한 사람 가족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집은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신비로 온통 감싸여 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가족에게서 미천을 끌어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데 도대체 그 방식을 알아낼 길이 없단 말이야. 그 집 인간들은 자기네가 사심 없는 사랑이라는 과면 뒤에 진짜 숨기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해 원수만큼이나 악착같이 비밀을 지키고 있다. 제발 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사탄이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심 없는 사랑 분명히 있을 거야. 가면 쓰고 있을 거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집과 그 집 정원은 하나의 거대한 외설이야. 어떤 인간 작자가 천국을 묘사한 내용과 메스꺼울 정도로 닮아있지. 오직 생명만 있는 곳. 그리하여 음악 아닌 것은 모두 침묵인 곳. 여러분, 천국이 이런 곳이래요. 오직 생명만 있는 곳. 그리하여 음악 아닌 것은 모두 침묵인 곳. 여기서 음악은 찬양이겠죠. 천국이 그런 곳이지 않겠어요? 근데 사탄은 말하는 거예요. 음악과 침묵이라니. 둘 다 정말 싫다. 우리 아버지께서 지옥에 입성하신 이래 지옥 공간 중 단 한치, 지옥 시간 중 단 한순간도 그 끔찍한 세력에 내주지 않은 채 오직 소음의 영토로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사탄의 영역주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영역주권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왕이 고백되지 못하는 그 자리는 단 한치도 없다는 건데, 반대로 사탄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공간 중 그 단 한치, 그 시간 중 단 한순간도 오직 그 소음의 영역으로 다 있을 수 있다. 이게 사탄의 영역주권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음에 대해서 말해요. 소음, 그 장엄한 역동성, 의기양양하고 무자비하며 사내다운 모든 것들의 그 청각적인 표현,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마음의 동요와 절망스러운 양심의 가책과 실현 불가능한 욕망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소음. 소음이 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음은요, 질서가 없는 상태예요. 질서가. 악기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잖아요. 그것만큼이나 듣기 싫어지는 게 없어요. 화음이 하나도 없고, 화음은 무슨 불협화음도 이런 불협화음이 없고,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자 갑자기 우리 남전도회를 불러오신 다음에 집사님은 신디리 치시고요, 집사님 기타를 치시고요, 드럼 치시고요, 색소폰을 부시고요 말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부터 우리 남전도회만큼이나 소음스러워진 데 없을 거예요. 이거는 악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거든요. 사탄이 원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음악, 그 찬양은 여러분 어떤 상태냐면 질서가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시해 주신 법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아름다운 상태로 말하고 음악이라고 말한다면, 사탄의 상태는 소음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아무리 많은 걸 하고 아무리 많은 찬양을 해도 다 소음에 불가능해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 보시면, 우리는 전 우주를 하나의 소음으로 만들고야 말 것이다. 지구에서는 이미 이 방향으로 위대한 진보를 이루어냈다. 천국의 선율과 침묵은 결국 소음에 뒤덮이고 말리라. 아직은 우리 소리를 충분히 높이지 못했다는 것, 아니 높였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라는 걸 인정한다. 그러나 현재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 그동안 너도 역겹고 하찮은 하다가 필사본을 여기서 끊어졌다가 다른 필체로 이어진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자, 편지를 쓰다가 흥분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큰 진해의 형상이 되고 말았대. 이건 좀 우스갯소리 얘기예요. 이게 사탄이 편지를 쓰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갑자기 진해처럼 돼버렸대요. 지금 뱀처럼 되듯이 지매처럼 바뀌니까 필체가 달라졌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비서에게 받아 쓰라고 했다. 변신이 완료되고 나서 보니 이게 주기적인 현상이라는 걸 알겠구나. 이 소문이 인간한테까지 퍼지는 바람에 밀턴이라는 시인의 작품에 왜곡된 설명이 나오게 되었지. 이런 형태의 변화는 원수가 부과한 벌이라는 웃기는 소리까지 덧붙이며 말이지. 그에 비하면 현대 작가 쪽이 오히려 진실을 더 잘 파악했다고 할 수 있다. 쭉쭉쭉 넘어가서 변형이란
안에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서 생명력의 영광스러운 표현이지. 우리 아버지께서 자신 이외에 무언가를 숭배하셨다면 바로 이 생명력을 숭배하셨을 게다. 사탄의 그 죄가 나오는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진행되는 게 여러분 생명력이잖아요. 거룩한 것도 안에서부터 나와서 밖으로 가듯이 지금 사탄도 어떤 상태냐면 안의 죄로부터 몸이 바뀌는 결과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지네처럼 바뀔 지경으로. 근데 이 사탄의 아버지는 그거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다고요. 죄의 열매를. 이런 형태가 되고 나니 너를 만나 결코 갈라놓을 수 없는 포옹으로 나한테 결합시키고 싶은 마음 굴뚝 같구나 하면서 오늘은 이제 편지 쓴 사람이 달라요. 지옥 심연승고부 차관 TBS 기타 등등이신 스크루테이프 각하를 대신하여 토드파이프가 서명함.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주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스크루테이프가 진실하고 순결한 사랑을 끔찍하다, 최악의 사랑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뭐냐면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랑의 모습이 순결, 희생, 하나님 중심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탄을 우리 이런 표현하죠. 연맥이고 싶다. 진짜 사탄을 매겨버리고 싶고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막 저 북녘땅에 대한 선교나 뭐나 다양한 외적 드러나는 것 많아요. 하지만 더 사탄이 궁극적으로 무서워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 했을 때 사랑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 악의 그 권세, 죄의 권세를 우리가 뿌리째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했을 때 순결하고요, 희생적이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드러날 때에만 우리가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 이 시대의 교회들이 1차적으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이 타락한 연애관을 먼저 버려야 돼요. 이 타락한 연애관이 얼마나 심한지 지금 TV 프로그램 보면은 다 이 타락한 연애관을 너무 잘 보여줘요. 젊은 청년들이 뭐 가볍게 만났다가 헤어지는 모습들, 그런 연애 프로그램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에 뭐 여러 사람들 알아보면서 그렇게 내 마음 줄까 말까 세상적인 거 따지고 뭐하고 하는 그 연애 프로그램들 인기가 많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하다가 갈라서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의 가치를 낮추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시대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과연 이런 시대 가운데 내가 영향 받게 되면 받게 될수록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그 결혼관과 연애관을 가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랑에 대한 가치가 왜곡되면 왜곡될수록 사탄이 두려워하는 그 사랑의 모습은 우리한테서 사라지게 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먼저는 이 복음적인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가야겠죠. 먼저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 사랑이 먼저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우자에게 가야겠죠. 그리고 뭐 가정에게 가야겠죠. 이게 복음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웃이죠. 이게 뭐 교회도 될 수 있고 전도 대상자들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다 통틀어서 말할 때 그때 우리가 이거를 복음적인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결혼관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못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 배우자에 대한 사랑들, 이웃에 대한 사랑들, 이게 작아 보이는데 이걸 통해서 사탄은 두려워하는 그 결과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게 순결, 희생, 하나님 중심. 순결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야 되고요. 희생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먼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이 뜻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이 시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가정과 공동체의 영적 향기에 대한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편지에서 환자의 애인이 속한 가정과 그 정원까지도 거룩한 냄새가 진동한다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이건 신앙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정과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강력한 복음 증거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와 가정이 성경적 질서와 은혜의 향기를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기도하실 때 꼭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가? 향이라는 것은 참 멀리 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지나가면 나더라고요. 향수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뿌렸나 안 뿌렸나 바로 알 수 있고,
향수를 뿌리지 않은 사람들은 뿌리는 사람들의 냄새를 바로 알아요. 그 향을 바로 캐치해요. 얼마나 그 강한지 바로 코가 인식을 해버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를 만날 때도 그렇겠죠.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이 사람 진짜 크리스천이다. 딱 보면 아는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오늘도 4층에 정수기 필터랑 이제 가습기 공기청정기 필터를 갈러 오시는데 딱 봐도 아는 거예요. 뭐 향 때문이 아니라 책장이 그러니까. 책장이 그렇고 포스터에 붙어있는 사람 얼굴이 왔는데 있으니까 딱 봐도 여기 교회에서 같이 쓰는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주 1차적인 거고, 우리가 대놓고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디에서 나는 크리스천이야 말하지 않아도 단순히 향이 퍼져나가는 거, 그 향이 퍼져나가서 그 사람들을 물들게까지 만드는 거. 아까 나왔던 내용은 우리가 진짜 바라는 내용이어야 돼요. 정원사까지도 바뀌어요. 내가 만나는 옆집 사람까지도 바뀌어요. 내가 만나는 선생님도 바뀌고, 이런 식의 우리의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꼭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향기가 날까? 우리 공동체에서는 어떤 향기가 날까? 왜 그런 향기가 났을까? 우리가 진짜 품고 싶어야 되는 향기는 무엇일까? 이거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소음과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탄은 침묵과 음악을 싫어해요. 그리고 소음을 숭배해요. 이건 세상의 분주함과 미디어적 소음이 영적 감수성을 마비시킨다 경고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해요. 세상의 분주함과 미디어적인 소음이 우리의 영적 감수성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우리나라 상황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가가 정세가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면 단순하게 이 나라가 왜 이래 정도에서 끝나는 마음이 돼버릴지도 몰라요. 그냥 정치 유튜브 보면서 오늘의 나라가 어땠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트럼프가 왜 그런 거지? 왜 관세 때렸지? 이런 것만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끝나버릴지도 몰라요. 우리한테는 다양한 미디어들이 우리한테 너무 쉽게 있거든요. 과거에는 TV 앞에 앉아가지고 9시 뉴스를 그렇게 기다렸어야 됐어요. 그래야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이제서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뉴스 보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유튜브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네이버 기사 보면 다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게 좋아 보이지만 한편으론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못 잡으면 질서들이 흐트러지고 우리 삶 가운데 소음이 들어오고 영적 감수성이 마비될 수 있다는 거, 이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 오늘 꼭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말씀 앞에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소음의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침묵이에요. 1순위 1단계는 침묵, 잠잠하는 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내 의견 내놓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리고 기도 속에 고요하는 거. 이 시대는 어디 광장에도 나가야 되고 어디도 나가야 되고 내 권리도 주장해야 되고 고요한 법을 많이 잊어서, 하지만 고요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해요. 고요한 것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 그때 그 상황을 잘 살펴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당장 이웃 국가들의 그 억압으로부터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팡질팡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고요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이게 없어서 나라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걸 회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배 중에 경건한 감흥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다양한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하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말씀을 듣게 되고 들으면서 믿음이 나오게 되고, 예배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입술을 열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우리 의지가 결단하게 되는 다양한 역사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언제나 여러분 마음가짐을 예배 중심적으로 항상 전환시키시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항상 이 예배 시간, 오늘 어떤 예배 시간일까? 그냥 1시간 있다가 그냥 가겠다. 오늘도 한 9시쯤 되면 기도 끝나겠지. 그냥 그때 그래도 적당히 기도했으니까 이런 식이니까 이제 됐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인정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목소리 내지 않고 내가 어떻게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목소리 내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고요함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도 하나님은 나한테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나의 뜻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뜻이었고 나는 어떻게 내 뜻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이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단 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결국 오늘 내용은 단순해요. 침묵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침묵, 기도, 예배.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탄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꼭 기도할 때 주님, 이 분주한 시대 가운데 제가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쓰고 순종하는 그 자세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이때 가운데 조용히 잠잠히 순종하는 그 진실한 믿음, 그 믿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